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정말 자다 깨어서 일어나도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실제 우리는 그런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들을 때에 이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중보를 딱 보시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요, 주보에 이렇게 메시지 미리 안 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본문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읽고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가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환경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족 간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주로 경제 문제겠죠. 또는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직장 속에서의 갈등,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또 개인적으로는 병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무능함. 자, 여기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열심히 공부하고 저축해서 내 집 사고 내 자동차 사고 내가 건강 관리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건데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다 있는데 남보다 못한 그 삶, 그 욕심.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지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에서는 해결되어졌지만은 우리 각인되어진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어진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실제 의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 세워두지 않으면 인간은요, 끝없는 욕심 속에 계속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여러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문제가 있든 갈등이 있든 위기가 있든 축복을 받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는요, 불신자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사업 잘 되고 하면 다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될 때가 어떻게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 사람이란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 링 위에서 싸우는 복싱 선수가 아닙니다. 막 9회, 11회까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판정승으로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 주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는 비밀, 첫 번째는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까지 너에게 알리시느니라.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갈등, 위기는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장래 일을 딱 본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날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진짜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죽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 내 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일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그 능력으로, 아니 지금 우리 문제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어야죠. 믿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신앙생활 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뭐하러 교회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 거예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그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 성령 충만합니다. 그걸 뭐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생각, 올바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헛소리 한다.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하게 하셔서 제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감사하고 내 삶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성도의 당연하고 마땅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세요 하면 내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36장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명령형입니다.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어떤 응답과 상황에 따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원의 길, 그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우리 1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2024년과 2025년 자꾸 변화해지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환경 따라 변하고 여건 따라 변하고 이익 손에 따라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론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그 속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들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베푸심 사랑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본론 두 번째,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1절만, 가장 대표되는 1절만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입니다. 이때에 감사 찬양시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36편이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에 공식 예배에 사용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요 부분만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3절부터는 똑같은 운율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이제 끝까지 계속 선창과 후창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들,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를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2절부터 25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그 여호와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십니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이십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십니다. 자, 이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26가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 감사 제목을 한번 쭉 써보라 했어요. 몇 가지 감사가 나오는가. 자, 그 가운데에서 분류를 해보면 육신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시편 136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진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절기에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그 광야길 가운데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감사요, 수장절은 우리 배경이 천국인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절기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세 가지 사건이죠.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또 집중을 해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내리셔서 완전 한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불신자 보디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나중에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둘 정도의 이런 정말 불신자 보디발의 6절에 보면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딱 들고 가면은 가정을 살아나게 됩니다.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이 축복들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직장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6편 찬양 감사시를 예배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시,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말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감사는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과연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자, 또한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감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일수록 갈등이 크게 줄어들고 정서가 안정된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은 일단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이 반응이 어떻고 관계없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서로 인사했을 때에는 그 시너지는 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 감사의 인사,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바꿉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힘이에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감사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와 함께 계셨는데 거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 2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5병 2열을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 먹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실컷 먹고, 거기 여자와 어린이도 다 포함해서요, 남자 수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족한 현장을
풍성한 현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현장이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매일 감사를 선포하세요. 매일. 3절에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지은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매시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의 문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전에 가기 전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라. 성전 안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목 터져라 소리 지릅니다. 노래방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들이 흥이 겨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는 이제 저기 큰 구장 이런 데 콘서트를 하면은 얼마나 따라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목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내일 직장 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학교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는 매사를 기쁨으로 섬기고 매사를 찬송하면서 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찬송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드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일평생 여호와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